사정이 그렇지 못하다면 신앙은 현실 생활 가운데서 장소를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의 시련이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앙에 복종했던 까닭에 헛된 것이 된다. 이 역설은 어떠한 매개도 허용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 단독자가 하나의 단독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독자가 그의 절대적 의무를 보편자 속에서 표현하고 의식하려 하자마자 그 단독자는 그가 시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그래서 달리 그가 그 시련에 반항한다면 따라서 소위 절대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그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록 그의 행위가 실제로 그의 절대적 의무의 본질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죄를 범한 것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만 했던가? 그가 어떤 타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삭을 세상의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오. 그리고 이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나에게 대단히 괴롭소 라고 했다면 아마 그 다른 사람은 머리를 흔들고 당신은 도대체 어째서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려 하는가고 말했을는지도 모른다. 혹은 그 다른 사람이 교활한 놈이었다면 그는 아주 충분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들여다봄으로써 날카로운 모순 가운데서 그의 행위를 고집하는 아브라함의 감정을 폭로시킬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종류의 역설을 발견한다. 이삭에 대한 그의 관계는 윤리적으로 표현하면 부친은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관계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관계에 대립함으로써 상대적인 것으로 절약된다. 왜냐고 하는 물음에서 아브라함은 그것이 시험이요 유혹이다. 그리고 그것은 위에서 주의한 바와 같이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 있다는데 일치한다는 대답 이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두 개의 규정은 그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서로 일치한다. 어떤 사람이 보편자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가 아마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한 것 같지 않다고 말하고 그런 말은 또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한 것을 암시한다. 신앙의 역설은 중간항, 즉 보편자를 상실한다. 신앙은 한쪽으로 극도의 이기주의를 나타내는가 하면 그가 하는 두려운 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다른 쪽으로는 가장 절대적인 헌신을 나타낸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그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다. 신앙 자체는 보편자 가운데 들어가서 매개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매개됨으로써 신앙은 지양되기 때문이다. 신앙은 역설이다. 그리고 단독자는 일반적으로 아무에게나 자신을 이해시킬 수 없다. 사람들은 물론 단독자가 똑같은 경우에 있는 다른 단독자에게
자기를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상상한다. 이러한 관찰은 만약 사람들이 현대에서 온갖 수단으로 그 위대한 것 가운데로 음흉하게 기어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의 신앙의 기사는 다른 한 사람의 신앙의 기사를 단적으로 도울 수 없다. 단독자가 역설을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 신앙의 기사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가 결코 신앙의 기사가 되지 않든지다. 위임이란 이러한 영역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이삭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때마다 단독자는 언제나 자기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삭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무리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바로 보편자의 밖에 있는 단독자를 그가 바로 보편자 밖에 있는 하나의 단독자로서 행동해야 할 경우에 보편적 규정 아래 배열한다는 것은 그 밖에도 너무나도 우스꽝스런 자기 모순이다. 그렇다 해도 그 개별자는 단독자로서 자기 자신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은 배열을 확신할 수 없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타인적 책임으로 신앙의 기사가 되기 원할 정도로 아무리 비겁하고 가련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역시 그는 그와 같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단독자로서 그 개별자만이 신앙의 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위대한 것이다. 나에게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뛰어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은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널리 아는 대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무에 관해서 주목할 만한 가르침이 진술되어 있다. 즉,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심한데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이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그런 말씀을 듣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침묵은 아무런 도움도 없는 도피에 불과하다. 그런 가운데에도 신학생은 이 말씀이 신약 성서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이것저것의 성서 주석을 보조수단으로 삼아 그는 다음과 같은 해명을 얻는다. 즉 그리스어로 보통 미워함은 이 구절에서나 다른 두세 군데에서 약화된 의미로는 덜 사랑하는 것을 뜻하며 얕보는 것, 존경하지 않는 것, 아무 것으로도 생각지 않는 것이 된다. 물론 이러한 말들이 생기게 된 관계를 이런 취미가 풍부한 설명이 확정한 것 같지는 않다. 즉 직접적으로 그 다음 구절에서 어떤 사람이 탑을 쌓으려 할 때 사람들이 뒤에서 조롱하지 않도록 그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셈쳐 본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와 같이 싸우려로 그리스도교를 세상에 밀수입하려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건하고도 애정에 넘치는 주석자가 문법적으로 언어학적으로
그리고 유추적으로도 이것이 그 구절의 뜻이라고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 일에 성공한다면 그는 아마도 같은 순간에 동일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데 성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의의 영원한 타당성의 의식이 교의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가장 유력한 서정적 출현에 있어서 덜 즐겨하고 덜 주목하고 더욱 무관심하는 것 밖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시끄러운 말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교의, 끔찍한 말이라도 할 듯한 순간에 깜짝 놀라게 하는 대신에 군침을 주르륵 흘리고 그만두는 교의, 확실히 교의는 그것 때문에 수고롭게 벌떡 일어날 필요는 없다. 그 말은 끔찍하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